베드로후서 1장은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성도 자신이 믿음을 잘 준비하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8단계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1장 마지막에는 성경이 얼마나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충만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기록의 과정 가운데서 인간의 오류와 인간의 부족과 인간의 실수가 개입되지 않도록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지만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주님의 뜻대로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이 어떻게 성도를 유혹하는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거짓 선생들 이단을 볼 때 그들의 특징이 우리 본문에 한 4가지 정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이죠,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가만히 가져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을 멸망하게 한 이단을 가만히 꺼리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만히 끌어들인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몰래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드러내놓고 하지 아니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이 정통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갈등과 분열에 빠뜨려 교회를 아주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약해져 있을 때, 성도가 많은 상처를 받고 있을 그때에 통째로 교회와 성도를 집어삼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며 성도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참 우리 안에 많은 그릇된 악을 행하는 이단을 허락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몰래 다니면서 가만히 다니면서 스스로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길로 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어디를 갔더니 아주 신령하더라. 어디를 갔더니 쪽집게처럼 팍팍 맞는 예언 기도를 하더라. 니도 한번 가봐라.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점집에는 말이죠,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절대 비밀 보장. 얼마나 또 기가 막히는 일인지요. 자, 여러분, 가만히 몰래 우리가 이렇게 살짝 가는 일, 이런 일들은 하지 말고 내가 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교육자에게 먼저 물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가지 말라고 판정이 나면 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몰래 하는 어떤 신앙 행위는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그런 길을 금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공부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이번 주부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이 거짓 선생의 특징은 말이죠, 성적인 유혹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을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이 거짓 선생이나 이단들은 말이죠, 사람이 성적으로 넘어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호색, 다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의 길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어지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마음의 고통이 따라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마시켜 주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처럼 그들을 잘 이렇게 거짓된 말로 가르쳐서 더 많이 타락된 길로 가도록 거짓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14절은 말이죠, 우리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여러분, 이단이나 말이죠, 거짓 선생의 그 눈은 음심이 가득하다. 참 우리 성경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보다 더 우리가 좀 충격을 받는 표현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말이죠,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많이 훈련받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이런 삶의 참 은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성경은 거짓 선생들이 탐욕의 연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말이죠, 어떤 고통을 겪어도 이 거짓 선생들은 성적인 탐욕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도 결코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고치지 아니하는, 탐욕에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만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모두 다 함께 유혹해서 같이 쾌락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여건과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의 특징 세 번째는 말이죠, 탐심으로 성도의 돈을 갈취합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사오니. 자,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 말이죠, 성도를 이용하여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이단은 돈이 많습니다. 너무 놀랄 정도로 돈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가 돈을 바쳐야 한다, 이렇게 협박 공갈을 하니까 성도들이 두려워 자꾸 돈을 갖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사탄의 탁월한 전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갈취하는 타락한 목사 혹은 타락한 어떤 교주가 있으면 비난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부각이 되어집니다. 그 악행이 부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사탄은 이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심리 속에 무엇을 심어 놓는가 하니까 이제부터 헌금을 설교하는 올바른 목사도 의심을 받도록 조장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 설교를 하는구나, 이렇게 불신감을 깊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바른 경제 생활이나 분명한 헌금 생활에 관하여 설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통교회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는 것은 목사가 헌금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의 원리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설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실 말이죠, 헌금이나 11조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정직한 헌금은 신앙의 진실성에 대한 척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재정 집행을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합니다. 저희 교회 역시 그렇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하면 그건 이상한 교회고 그 목사는 참 이상한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시험을 받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어떤 악한 목사들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는 유튜브에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거짓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인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본문 2장 3절은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영원한 멸망인지 그 멸망이 잠들지 않는 멸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다 배격하고 다 씻어내고 오직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단의 특징 그 네 번째는 말이죠, 정통교회를 비방하면서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2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합법적 권위를 가진 다스리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돌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나 교회의 모든 권위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성경의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부족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모인 교회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약한 면이 있는 죄인들의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교회를 가차없이 비난하고 심지어 지상법정에 교회를 고소하고 또 매스컴에 고발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탄의 술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시켜 버리려 하는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는 어리석음이고, 더 나아가서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에 말이죠, 특별히 이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기독교를 가장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 교회의 약함과 부족을 찾아서 엄청난 비리라고 공격하거나 폭로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논리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잘못된 기독교 단체는 교회들이 그동안 기독교 신앙을 빙자하여 기득권 세력을 지지해왔다 비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기독교 가치를 담은 정책과 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정통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때 어떻게 하든 그런 교회와 그 교회 목회자의 흠을 찾아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을 자부심 있게 진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매스컴들이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또 보도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목사라고 다 예수 믿는 성경적인 목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독선으로 자기만 옳고 정통교회는 다 틀렸다, 문제가 많다 비방하는 자들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물 없는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여러분, 샘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목사다 주장하면서 또 어떤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이 샘의 모양을 갖춘 것처럼 아, 그렇구나라고 믿게 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리가 없는 이런 악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아무리 근사해 보여도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치 안개와 같이 바람만 불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마치 내가 최고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말아야 하는가? 목사와 장로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그 진리를 잘 적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처음에는 혼자 가서 은밀하게 권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세 증인을 통하여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가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라 해요.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나 노회나 총회 공식적으로 말하고 이런 권위 있는 곳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피를 나는 형제로 생각하지 말고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안입니다. 고전 6장 6절 7절을 보게 되었으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이런 거짓 선생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는데 우리 성경은 말이죠.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았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들의 그 결국이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부담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거나 버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성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분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 속에 거짓 선생이 있다. 2장 1절을 보게 되었으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말이죠. 진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를 흠모하여 자기를 내세우는 악한 무리가 그 속에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숨어있는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조용히 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이 홍수같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욕구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적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탁월한 성경 강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슨스 목사님은 베드로후서 2장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섭고 끔찍한 본문 가운데 하나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깊은 두려움과 부담이 임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무서운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하며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따르려 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믿음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참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늘 돌이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주님과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